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 개인화에 대해서 제가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개인화는 말씀 실천이 되는 사람이 기도가 되어질 때, 강단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가 되어질 때를 지금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개인화입니다. 제가 본문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붙잡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각 사람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단체로 세트로 확 나온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개인적으로 다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향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는 늘 훈련이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훈련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집중 훈련이 있었을 때, 저는 그때 어린이집 교사로 한참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저희가 청주에서 집중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때 모든 집중 훈련에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을 때 저도 지금 완전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직장을 빼먹고 집중훈련을 엄청 참석을 했었어요. 했는데 할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집에 오면 좀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회의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기준해서 생각하기를 집중훈련은 이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또 그렇게 이제 한참 대전과 청주로 집중훈련 엄청 참석하고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그 본부에서 이제 집중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작하는데 1호로 청주 지역, 충북 지역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집중팀이 와가지고 청주팀, 충북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한 달 동안 집중훈련도 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유목사님께서 집회도 해주시고 또 예비지기에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광고를 막 하시면서 각 교회별로 집중 강사가 와가지고 집중훈련을 2박 3일 동안 하고, 또 현장을 찾고 예비지교회를 찾고 이렇게 한 다음에 유 목사님께서 청주에서 집회를 하신다는 이제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광고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 광고를 들었을 때 하나도 기대 안 했어요. 너무 집중훈련을 참석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또 다른 교회에서 할 것 같으면 몰래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갈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중직자가 지금 원장님이 사장님인데 뭐 꼼짝도 못하고 참석도 못하고 밤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에도 집중훈련이 진행됐기 때문에 밤 시간에만, 저녁 시간에만 참석이 가능해서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훈련을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에 집중훈련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 청주에서도 그 신행송 목사님께서 집중훈련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집중훈련 하실 때 똑같은 미션을 주시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똑같진 않았고요. 비슷한 말씀을 주시면서 뭐 황금어장을 찾아라, 300리스트를 써라. 그래서 이미 써놨기 때문에, 청주에서 집중을 할 때 이미 써놨기 때문에 그 과제를 이미 해놓은 거 그냥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첫 번째 집중훈련 낮에는 하지도 못하고 저녁 시간에 집중훈련 잠깐 참석하고, 또 마지막 끝날 때 황금어장 뭐 300리스트 쓰라고 하셨는데 그거 벌써 청주 때 해놔가지고 뭐 큰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다가 집에 오는 교회 청소하고 이제 뭐 강사님 대접한 뒤처리 다 하고 청소하고 성도님들 차량 운행 다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한 11시쯤 돼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역사를 해주셔서, 제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제가 늘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보수가 약해서 힘들고 막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도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힘든 그 어린이집이 황금어장이라는 그런 강한 울림이, 그런 막 강한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11시가 넘어, 저는 모든 것을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이렇게 소통하기 때문에 그 11시가 넘은 그 밤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황금어장을 찾았다고 이제 막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그러냐고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냥 그 이전과 이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청주나 대전을 다니면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중훈련을 계속했던 그 훈련이 제 속에서 마일리지처럼 계속 쌓였던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효과가 없었어. 별거 아니었어. 그때는 은혜 받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 없어지던데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집중훈련들이 내 안에서 계속 정립이 되고 있다가 이제 포텐이 터진 거죠.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랑 통해서 하시지만 에이, 뭐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계속 마일리지처럼 정립이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서 보니까 아 진짜 무슨 특전사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송구스럽고 그랬어요. 제가 더 내가 이게 자격이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국과 또 세계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다니지만 보다 보면 나름대로 눈이 열리고 또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나도 모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서 보면 그 느낌이 이렇게 있죠.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는 느낌을 혼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런 쪽에 또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영안이 열렸다고 할까?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아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이 교회를 놓고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을 뵙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꼭 무슨 특전사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되게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한 생각이 들고 더 행복한 생각이 드는데 기도 개인화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열망하고 있고 또 사실 기도가 조금 되어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만족을 못 하는데 왜 그러냐면 와 있는 기도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미 기도 응답은 와 있고 나는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항상 갈급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항상 갈급하고 항상 목말라요. 항상 갈급하고 항상 목마르고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 설교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전국 팔도의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과 세계에 유명하신 다락방의 목사님의 강단은 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다 들락날락 여기서 조금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그렇게 왔다 갔다 막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랬는데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응답에 대한 것을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그렇게 배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 응답 속에 있고 기도 응답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와 있다는 거.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어지지 않는 주제에 자꾸 되어진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응답도 없는 주제에 벌써 와 있는 것처럼 응답을 말하고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꼭 뻥치는 것 같고 호풍치는 것 같은데 저희 목사님이 이따 보라고 그러면 속으로 맨날 이따 보라고 하시지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고 목사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따 보라고 하는 말을 저도 하게 되고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실현이 되고 말씀 실천이 되면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약에 포럼을 했다, 기도회를 했다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권기현 목사님께서 이제 지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이제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영접 복음제신가 영접 3명을 해야 되는데 못했고 제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신랑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포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내가 오늘 현장에 나갔던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인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승리했고 안 본 사람은 흔들려서 결국 하지 못했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을 본 사람은요. 요셉은 형님들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았지만 형님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고 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또 거기서 잠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감옥에 가서 더 어려운 것 같았는데 거기서 또 잠깐 흔들리는 게 나오잖아요. 당신이 알기에 나는 여기 있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이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있고 가는데 그런 것 속에서 그게 뭐 크게 훌륭한 행동이 나온 건 없는데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꿈을 꿨더니 그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현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시더라고요. 꿈을.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계속 우리 교회에 3천 제자가 모이는 꿈을 꾸고 세계복음하는 꿈을 꾸고 진짜 여기는 보면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렇지만 저는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실이 2층에 있잖아요. 저희는 늘 그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방송실이 2층에 있는데 어떤 외부에 계신데 목사님이 잠깐 오셨다가 그 이제 뭐 PPT 뭐 조금 하실 게 있어가지고 방송실에 3층에 올라가서 2층 본당을 내려다 보니까 허옇더래요. 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허옇더라고. 우리는 다 청춘으로 느껴지는데 그 목사님 보실 때는 다 허옇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기가 허옇든 70이든 80이든 다 세계 복음화를 노래하고 있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냥 꿈을 꾸는데 지금 나는 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좀 안 되어지고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전사님 아직도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죽겠어. 좀 민망스럽고 젊은이들 보기에 부끄럽고 랩런트들 보기에 부끄럽고 권사님 그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권사님이 지금 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노래하고 랩런트를 노래하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말하고 입으로 막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응답 속에 있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권사님이 잠시 안 되어지는 것은 말하지 말라. 그것은 진짜 모습이 아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교회 어제 강단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언더라인 딱 그리고 25시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쉬지 않고 응답할게 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는 너 계속 기도해. 내가 계속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신나요. 야호잖아요. 세상에 누가 계속 달라고 그래. 계속 줄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계속 달라고 그래. 계속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한계에 부딪히냐면 나는 기도가 안 돼 라는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저녁 때 다시 이제 만나서 포럼을 하면 오늘 8번 기도하기로 했는데 6번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예배를 3번 드리기로 했는데 2번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쉬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2번 했건 6번 했건 그 흐름 속에 있고 나는 지금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전제냐면요.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았을 때예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지금 저는 기도 개인화에 대해서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24 기도 응답의 흐름 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계속 응답 속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바뀌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이제 시스템을화 시키자면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죠? 아침 시간에 혹시 새벽 기도가 뭐 이렇게 환경상 어렵다면 아침 시간에는 반드시 강단 말씀 우리가 랩런트들이 아침에 눈 뜨면 기도수첩 녹취 3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원을 얼른 해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눈 뜨면 기도수첩 하는 거 그거 바꾸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기도수첩 녹취를 하는 게 아니라 눈 뜨면 강단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먼저 그리고 이제 기도수첩 녹취를 할 수 있죠. 반드시 아침에 눈 뜨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고 그것이 자체가 바로 응답의 시간이에요. 진짜 응답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강단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을 때 나는 응답 24로 충만한 상태고요. 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순간이요. 바로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기도 나오면 좋지만 새벽 기도가 안 되실 경우에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기도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하면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전달할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카톡 친구 많잖아요. 전화를 하면 신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명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있잖아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자꾸 말하고 싶어 갖고요. 입이 근질근질해져요. 이렇게 제가 원래 조금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조금 소심하고 그렇거든요. 꼭 푼수대기 같아요. 자꾸 말하고 싶어 가지고요. 심지어는 제가 목사님께 저희 목사님이 이제 동창모 저희 목사님이 중학교 이제 보덕중학교를 복음하기 위해서 보덕중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보덕중학교 총동문회장을 하시면서 그 총동문 모임이 그 서원계곡에서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는지 아세요?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드렸다니까요. 저 좀 1시간 달라고요. 그 동문 모임 하는데 가가지고요 메시지 좀 하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요. 그게 어디 그거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게 어디 가가지고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자꾸 하고 싶어요. 혼자 갖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하고 계속 떠들고 싶어요.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듣기 싫다는데 자꾸 비굴하게 사정하고요. 자꾸 막 짜증스러워가지고 막 저만 보면 징그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래도 하고 말하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복음 멋있는 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멋있는 복음을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정하면서 말하지? 애원하면서 말하지? 그만큼 이거 안 받으면 너 죽어. 이거 받으면 너 살 수 있어 라는 게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멋있게 전하고 싶은데 때로는 구질구질하게 때로는 사정하고 때로는 애원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아침에 해보는데요. 이게요 누구한테 전달해 볼까? 우리 교회에 누가 요즘 예배가 현찮지? 누가 시험 들었지? 누가 어렵지? 랩넌트 중에 누가 힘들지? 요즘 알바한다고 한참 안 나오고 있는 누구도 생각이 나고요. 요즘 막 갑자기 담배 피우기 시작했다는 랩넌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랩넌트에게 전달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는데 지금 이혼하려고 막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가정에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막 떠올라요. 떠오르는 대로 카톡으로 해도 좋고 찾아가서 잠깐 얘기해줘도 좋고 이걸 하는데 전달이 되었던 안 되었던 내가 요거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놀라웠게 기도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기도 응답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영접한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암이 수술 잘 된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잘 된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내 상태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상태가 말씀 때문에 행복한 상태가 진짜 기도 응답 받은 상태거든요. 그 기도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그거를 하는데 시간은 상관없이 10분만 하셔도 되고 한번 해보신다면 진짜 행복해지고요. 또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냐면 저는 일, 사건, 문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어떤 응답을 받냐면 저희가 작년인가 언제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로 연결하죠. 근데 기도로 연결하면요. 어떻게 기도로 연결하면 이 일, 사건, 문제의 답을 강단에서 찾으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지금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물어보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 랩넌 TCK가 작년 초인가 재작년 초에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중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인데 그 실수해가지고 이제 학교 폭력 그거 연관이 됐어요. 연관이 돼가지고 크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경찰에 고발이 되고 또 법원에 고소가 되고 막 경찰에 신고가 되고 막 일이 커졌어요. 일이 커져가지고 막 일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고 나름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는 TCK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재판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막 경찰도 출동한 일이 되고 부모도 막 이제 막 학교에 불려가고 경찰서에 불려가야 되고 막 이제 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일이 커졌을 때 이게 왜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제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일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서 이제 계속 이 문제는 계속 질질질 끌려가고 있고요. 문제가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점점 사건이 커지는 거, 막 관련된 학생들 다 뽑아내고 막 문제가 커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요. 마침 이제 윤재수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윤재수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RLS, 저는 RLS는 알고 있었지만 RLS가 어떤 정도 학교인지는 좀 잘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재수 선생님이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그 RLS의 전도 포럼을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 RLS는 뭐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지교회의 응답을 못 받으면 졸업을 못 해요. 거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전도 훈련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 말씀하셨어요. 아, 이런 학교가 있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고 뭐 졸업식 때도 상임위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입학식 때도 상임위원과 유목사님 와서 직접 해주시고 뭐 이제 대단한 학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막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TCK가 RLS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RLS 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RLS를 알아보니까 경제적인 게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경제력이. 근데 이 집이 조금 경제력이 그 정도는 아닌데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 기도했어요.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RLS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을 한다면 먼저 이 TCK부터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혀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완전히 모범적인 엘리트가 있어요. 범생이 랩런트가 같은 학년인데 그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지다가 이 범생이 랩런트에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 불똥이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랩런트도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잘못한 것도 없다 옆에서 쳐다보고 한번 웃었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막 커졌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가야 되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범생이 랩런트가 딱 걸려들었을 때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양가 부모님이 입을 떡 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이 아니면 이 아이들이 거기 가겠어요? 이 아이들은 벌써 알고 있더라. 거기 가면 예배만 본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 지옥 같은 데를 어떻게 가느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현장이. 너무 힘든 거. 계속 불려다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제 재판까지 받아야 될 판인 거예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3학년 졸업 한 명은 2학년 다니다 말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졸업하고 갔죠. 가가지고 지금 이제 RLS에 가가지고 뭐 지난번에도 이제 홈워크라고 방학이라고 왔는데 뭐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왔는지 우리 단톡방에 중직자분들 저희들 휴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완전히 막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응답.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나는 중고등부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린 중고등부 사역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교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보여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일들로 보이고요. 우리 교회 또 랩런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9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이들을 향한 강단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4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언약의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가정에도 성취돼야 되겠구나 하는데 두 사람이 정말 사명자긴 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불러서 이제 좀 상담을 해본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냐, 주례는 정했냐, 뭐는 정했냐, 그러니까 이제 정하지도 않고 어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9월 17일 날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해서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결혼하게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예배드리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이 결혼식이 아니라 캠프가 되게. 왜냐하면 이쪽 부모님이 엄마는 중직자지만 아빠가 믿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식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결혼식이 캠프가 돼서 보은 지역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아버지가 지역에 그래도 나름 유지거든요. 그러면 불신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그 결혼식 때 지역에 유지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유지들이 이제 올 것인데 그 결혼식이 캠프가 돼서 우리가 지금 계속 캠프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지역을 순회하고 있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게 지금 보은 지역을 계속 순회하고 있는데 그것이 디데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첫 시간을 하는데 두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될까요? 라도 전에 같았으면 제가 막 교재를 막 열어보고요. 필기노트를 막 열어보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또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 캠프 한 다음에 전도 캠프 하려면 이 사람이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EBS 양육교재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강에서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금 하게 되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중 한 명이 목사님 자제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저희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데 남자 청년 신랑 될 사람이 청년인데 이제 상사예요. 직업 군인인데 이제 그렇게 조금 멀리 있지만 이렇게 저희 교회로 계속 예배 보러 오면서 이렇게 훈련받고 되게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있었대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현장이거든요. 이제 미군 부대에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사인데 이번에 상사로 진급했으니까 이제 중사였겠죠. 중사 때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가 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는 중사가 이러더래요. 나 지금 고민이 많아. 고민이 뭔데? 그랬더니 내 여동생이 성형 수술을 했는데 성형 부작용이 심해서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속은 답답하지만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그 같은 그 중사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그 중사가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지금 자살했대.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낙심한 그런 얼굴은 자기가 처음 봤대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래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쳐다보다가 말았더니 정근을 간 거예요. 발령받아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탄식을 한 거죠.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입이 안 떨어지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다락방 하자 그래놓고 1강에서 전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순간에 너무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너무 기뻐하면서 전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중단했어요. 식사를 중단했는데 성도들이 자꾸 줄고 집에 가서 밥 먹는다고 하면서 오후 예배를 빠지고 왜냐하면 집에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실시간으로 보면 되니까 안 와요. 그리고 또 뒤늦게 뒷북을 치느라고 조용하던 코로나가 갑자기 보은 지역에서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와요. 그때 제가 계속 이제 그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식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과 모든 성도들의 실시간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가 아니라 모여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 저에게 가슴으로 막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장로님들에게 다시 식사를 준비하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5, 60명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5, 60명분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삼 거의 한 2년 정도를 쉬고 있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식사를 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새 벌써 노인들이 집에 가는 게 너무 번거롭다고 점심 때 당신들끼리 우리는 다 밥 먹으러 갈 때 당신들끼리 교회 식당에서 컵라면 끓여 먹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런 거를 봐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80대 어르신들이 집에 갔다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교회에서 계속 1년 넘게 컵라면 끓여 먹고 계신 거예요. 근데 생목이 오른다고 얘기하시고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막 안쓰럽고 죄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교회에서 하는 거를 코로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됐고 또 군에다가 물어봤죠. 밥을 해 먹어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용기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성령 충만한 우리 장로님들이 힘들다고 말할까? 근데 힘들어요. 힘들기는. 피곤하시고 힘드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캠프화 시켜라. 그래서 제가 식주인 캠프를 만들었어요. 식주인 캠프를 만들어가지고요. 식사 준비하는 팀, 정리하는 팀, 설거지하는 팀 해가지고 다 명해놓고 조장 팀장을 다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주인 캠프다 해서 랩런트까지 다 밥알 주고 닦고 뭐하고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식주인 캠프를 만드니까 갑자기 전에는 랩런트들은 편안하게 먹기만 하고 남자 성도들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먹고 식판만 갖다 주면 끝인데 갑자기 전교인 식주인 캠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인이 다 움직여야 돼요. 조를 짜라서. 이번에는 일조가 밥 먹고 나면 다 막 갖다 주고 막 해고 해야 되는 그런 속에 돼서 이제 식주인 캠프를 하니까 너무 이제 갑자기 막 힘이 생겨서 하겠다고 하고 이제 목사님도 기쁘신데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 결혼을 하겠다는 지금 이제 그 청년 부부가 예비 부부가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사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식기세척기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 할렐루야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식주인 캠프가 주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닌 것 같잖아요. 랩런트까지 다 밥알 주고 뭐 옮기고 닦고 막 하고 준비하고 또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막 랩런트도 가가지고 막 식기세척기 열고 막 그릇하고 꺼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가요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보니까 전에는 랩런트들은 이제 오전 예배 때는 다 얼굴이 보여요. 왜냐하면 성가대석에 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후는 성가대가 안 하면 어디 갔나 없어요. 보면 방송실에가 누워있고 아래층에 누워가서 편하게 누워서 귀로만 듣는 거죠. 말씀을. 그러고 있는데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본당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앉아 있는 것들이 보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진짜 캠프가 빛을 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오히려 응답이 되는, 오히려 교회가 살아나는 쪽으로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되는 쪽으로 계속 이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성취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건이 생겨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저희 목사님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계세요. 또 그래서 그걸 아주 일찌감치 표방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도 한 소수한 10분의 1은 민주당이고 나머지는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거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후보들이 막 오잖아요. 후보들이 오는데 민주당 후보도 오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도 오고 이제 와 이런 것들이 오니까 막 호불호가 짝짝짝 갈리면서 막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후보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 차리자. 우리는 지금 이것도 캠프다.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선거운동하러 오면 다 나가서 떡 주고요. 복음 전하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캠프화 시키는 거. 민주당 왔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 민주당 지금 와가지고 밑에 있어. 막 이제 이렇게 하고 국민의힘 왔어. 국민의힘 왔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캠프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민주당이든 뭐든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소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캠프로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하게 되었더니 계속 24 기도 응답 속에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깊은 기도에서 이제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 혼자 있어도 조건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언제나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깊은 기도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계속 힘이 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되고, 어려운 사건 속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질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저는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는 한 20년 됐고요. 그만둔 지가 이제 한 4년 됐고, 되고 있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연관성 있게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유 목사님께서 왜 70지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70지역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70지역은 우리가 왜 가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70지역이라는 말을 놓고 목사님께서 나가라고 막 그래서 분석하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보훈군 지도를 갖다 놓고 70지역을 막 분석하고, 우리는 70지역이 아니라 100지역이다 해가지고 이제 막 분석을 했는데, 이 70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 20년간 있었는데, 그 20년간 있고 그만둔 지가 4년이 되었지만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어린이집을 제가 가르쳐서 졸업한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막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생이고 어떤 아이들은 벌써 군대를 갔다 온 아이들이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렇게 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벌써 이제 오랜 세월, 지금 어린이집 가보면 완전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있는데, 이 70지역이라는 말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린이집은 그만둔 지는 벌써 이제 4년이 지났고, 또 뭐 10년 전에 졸업하고 15년 전에 졸업하고 뭐 7년 전에 이렇게 졸업해서 어린이집을 떠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연수로 따지면 그런 지역이 많은데, 지금도 내 사역의 90%는요 다 어린이집과 관련이 돼요. 다 어린이집을 졸업한 자모들이,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군대 갔다가 조현병이 발발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선생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게 뭐냐면, 내가 70제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 70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이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가 70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0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 지역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다 누구냐면 어린이집과 관련된 거예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해가지고 벌써 그때는 7살이었지만 지금은 군대를 가고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래서 막 아이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든지 조현병에 걸렸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오고,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 중에서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데 엄마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보은의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뛰어내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엄마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락방이 열리고, 그래서 그 아들은 죽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엄마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24 기도 응답 속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이제 흐름 속에 있고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감람산의 기도라는 거죠. 감람산의 기도는 미션을 주신 기도였는데, 40일 나라의 응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감람산의 기도인데, 감람산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늘 들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인데 저는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나를 살리는 것이다. 또 우리 유 목사님께서도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이 바로 동시에 성취되는 것이 바로 감람산의 기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저는 이것을 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영성이 회복되는 것만큼 흑암의 나라가 꺾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질 때 영성이 회복되는 것인데, 바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기도 속으로 이제 인도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보좌의 능력으로,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응답, 보좌의 배경이 갑자기 내가 생명 살리는 속에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원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나의 배경이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는 현장마다, 모든 사건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떠오르는 사람마다 이상하고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기도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옛날에 제가 어린이집 다닐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있는데 강단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장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가정적인 문제로 있어서 엄마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 제주도로 떠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끝까지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남매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갑자기 떠올라서 기도하고 있다가 계속 수소문을 해봤어요. 수소문했더니 저희 보은 알리티시 그 건물 옆 건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수소문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 있는데 잘 다니고 있는지 그랬더니 이제 막 반가워하면 잘 다니고 있는데, 보은에 있는 이제 시내에 있는 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갖다가 막 장애아 취급을 하고 문제아동 취급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이 아이들이 떠오르더라.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신 것 같다. 누가 들으면 얼마나 웃음말 같아요. 그렇죠? 불신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 아이들을 나한테 맡긴 것 같다 하면은 상식적으로 되게 웃음말인데,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엄마가 그러냐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수요일마다 이제 RUTC에서 끝나는 아이들을 오는 순서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냈으면 좋겠고, 또 주일날 또 RUTC에서 바로 옆에 여기 흥화슈퍼 2층에 RUTC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보내면 어떻겠냐니까요. 그냥 이렇게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엄마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가지만 그날은 학원을 빼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태클도 없이 거부도 없이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그때부터 이제 보내는 게 시작해서 아이들이 수요일 날에는 학원을 빼고 무조건 거기 오는 것으로, 이제 시골 학교로 갔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집으로 안 데려다주고 RUTC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전에는 평일에는 끝나고 스쿨버스가 학원에다가 내려준다면 이제 수요일 날에는 스쿨버스가 RUTC에서 내려주면 아이들은 당연히 RUTC로 오고, 주일날은 또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 어떤 일이 있거나, 이제 성경학교가 작년에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성경학교를 대면으로 하게 되었어요. 성경학교를 하게 돼서 이제 성경학교 광고를 냈을 때 그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성경학교가 2박 3일인데 학원이 다 가야 되는데 선생님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학원 다 빼먹어야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다른 랩런트들도 다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다 빼먹고 오더라고요. 다 빼먹고 오고, 그중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텼던 두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문제는 없는데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 학교에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한글을 특별히 지도하는 강사를 어디 도시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학교에다가. 그래서 한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방학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이제 거기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글 집중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이제 성경학교를 못 온다고 한 거예요. 못 온다고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다 빼먹고 다 가고 자기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그때는 코로나가 흥황하던 때인데 우리가 진짜 긴장하면서, 혹시 이거 성경학교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발할까봐 긴장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대면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인도받고자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이게 강단 말씀이 또 참 말하려면 좀 번스드럭 말해도 부족하지만 강단 말씀이 좀 얼마나 이상한지 아세요?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그냥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깊은 게 나와요. 그 묵상하고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그 속에서 계속 답이 나와요. 계속 답이 나와서 그것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계속 살릴 수 있는 그 답이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게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냐, 무슨 제의가 왔는데 선을 봐야 되냐, 직장은 여길 가야 되냐 저길 가야 되냐, 오늘 이번에 뭐 돼지 새끼를 많이 낳는데 이번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거 막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것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점쟁이처럼 팔어 안 팔어 그게 아니라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멘으로 할 수 있는 답을 줄 수가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으로요. 이번에 돼지 새끼 팔아 값 오른 데가 아니라 그런 건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저희는 지금 감람산의 기도라고 제가 표현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했으면 결국 이것이 뭐랄까 이 땅에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눈치를 채고 있었을 텐데 결국 강단 말씀이 전도의 관점으로 선교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결론은 기도도 지금 그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찾게 하냐면요. 전무후무.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순수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본인들이 너무 훌륭하신데 그걸 몰라요. 로마서 16장에 응답을 받고 계시면서도 누구는 좋겠네, 누구는 뭘 잘해서 좋겠네 많이 부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응답을 받게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저희 목사님이 맨날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리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도 모르더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걸 한 30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안 깨달아지더니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를 함부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에게 포스가 나와요. 포스가요. 지도자의 포스가 나와요. 생긴 건 완전 시골 아줌마 이상한데 포스가 나와요. 나는 누구냐면 너무 가치 있는 전무후무한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나예요. 그러니까 막 쪽팔리게 비굴하게요. 막 도와달라고 안 하고요. 쪽팔리게 막 눈속임 해가지고 조금 더 가져오려고 안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거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렇게 안 하고 멋있는 내가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양보하고. 그래 너 다 해. 이렇게만 속으로는 아차 싶지만은 어쨌든 그런 포스가 나와요. 내가 얼마나 당당함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으냐면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민주당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핵심 당원으로 일해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어떻게 나를 알지? 불신자가 알더라고요. 엄청 돌아다닌다는 걸.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영적인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당원으로 일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군수 후보님께서. 그래서 거절했죠. 국민의힘에서도 연락 왔어요. 저보고 핵심 당원으로 일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나는 한 번도 저는 솔직히 저는 정치 얘기 너무 싫어요. 너희로제 아주 좋겠어요. 막 남자들이 모이면 막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싫어요. 싫은데 남자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데도 그렇게 내 스스로가 당당하게 내가 얼마나 뭐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되어진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내 스스로가 되게 당당하고 되게 떳떳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번에 도의원 나오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오면 정말 밀어주겠다. 정말 뜻하신 바를 한번 해봐라. 근데 도의원으로 뜻하신 바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를 알게 되면요. 이때 정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요.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다는데 저희 목사님한테 포럼을 하셨대요. 이제 막 땡볕에서요. 막 호미로 이제 막 밭을 매는데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그 복음을 알고 있는 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가지고 빨떡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호미를 확 던졌대요. 그래서 막 춤을 췄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요. 혼자 엉엉 울다가 막 울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막 무너지는 랩런트들을 보면은 또 막 이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기쁨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 자체가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 먹었어도 능력이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돈이 없어도 심지어는 제가 부족해가지고 실수를 했어도 잘못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거짓말도 하고 혼자 있을 때 음란한 생각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모함도 하고 별짓 다 하고 땡각 부리고 욕하고 분노 일으키고 뭐 별짓을 다 한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고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떳떳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떳떳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업의 증거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겠죠. 교회 생활이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교회가 궁금해야 되고 매일매일 교회가 보고 싶어야 되고 교회의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여야 돼요. 저는 가끔씩 어떤 사람 보면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저희 이제 1층에서 식사를 하시고 종이컵에다가 이제 커피를 딱 타가지고 이제 본당으로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커피를 계단에다가 탁 쏘니까 한 방울 흘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닦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직 교회를 사랑하지 않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커피 한 방울 떡 떨어지면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물티슈로 싹싹싹싹 닦아요. 왜냐하면 내 교회거든요. 참을 수 없어요. 내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힘들어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좋고요. 교회가 반갑고요. 교회가 궁금하고요. 목사님은 더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그렇게 되어지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다락방 중독인 거예요. 그렇죠? 다락방이 없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맛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는지 모를 것 같아요. 굉장한 흑암에 사로잡혀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렇죠. 포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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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할렐루야고 아무것도 되어진 것도 없으면서도 할렐루야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는 이게 진정한 해방이다. 진정한 행복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5기초의 응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각인 치유. 끊임없이 우리 불신앙 있잖아요. 나는 안 된다. 어렵다. 그 각인이 치유되면 다락방 문이 열린다. 또 두 번째 만남. 만남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남을 준비한다면 나도 모르게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팀 사역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행복하다면 진짜 복음으로 늘 행복하고 감사하다면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게 보이고 최고로 보이고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감사하다면 내 삶은 치유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은 미션홈이에요. 굳이 랩런트가 와서 먹고 자고 훈련을 안 받아도 내가 지금 미션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미션홈에서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미션홈의 시작이다. 그리고 경제. 이건 전문 사역인데 우리의 업이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를 알고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귀한 경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시골이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시골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계속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막
뭐 금식 기도도 아직은 못하고 있고 뭐 릴레이 기도도 뭐 큰 사건을 만나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잠잠히 모여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 속으로 가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지금 계속 교회가 살아나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캠프를 나가서도 계속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전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는 운전을 하고 가면 시골에는 시내버스가 자주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승강장마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은 담대하게 손을 많이 드세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끼리 그게 있는데 노인들 절대 태우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태웠다가 차를 급정거하게 되었을 때 노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다 한대요. 그래서 노인들은 절대 태우면 안 된다고 그런 걸 저한테 특히 신신양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노인들은 절대 안 태우고 아예 딴 데 보고 가요. 혹시 마음 약해질까봐 딴 데 보고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혹시 태울 사람 없나? 시간이 있으면 꼭 승강장을 돌아서 가고 그래서 가요. 왜냐하면 혹시 구원받을 사람 거기 서 있는가 싶어갖고요. 혹시 구원받을 사람 거기 서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담대하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달려가지고 저쪽까지 갔다가 막 후진해서 와가지고 이제 어르신을 태웠는데 급한 빨리 30만 원을 송금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30만 원을 송금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급하게 송금하러 이제 같이 막 이제 밟아가지고 가는데 아버지 이제 그래서 제가 막 복음을 막 전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듣기 싫냐면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10년 내내 50만 원만 보내라, 100만 원 보내라, 50만 원 보내라. 그러고 계신 거예요. 청주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다락방은 아니신데 사역을 하고 계신데 고추 보내, 쌀 보내, 콩 보내, 뭐 보내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막 100만 원만 200만 원 통해서 10년 동안 보내고 있대요. 근데 연을 끊으라고 지금 어머니가 부인이 때려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연을 끊으라고 이제 그런데요. 연을 끊으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아드님께서 목사님이신 아드님께서 이제 아버지 오늘 급한 일이 있습니다. 3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훈에 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일을 보고 30만 원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오셨어요. 그냥 집에 오셨는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 왜 안 보냈냐고. 깜빡했다. 내일 보낼게. 안 된다고. 막 숨 넘어가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나오신 거예요, 어르신이. 그러면서 뭐 이제 막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욕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욕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송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고 그 당시 때는 이제 어르신이 싫다 막 이제 하신 거예요. 듣기 싫다고. 복음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다고 이제 승질을 확 내셨는데 제가 이제 끝까지 태워진 거에 대한 이제 호의는 가지고 계셔서 이제 할아버지 얼굴을 스캔하고 성함을 여쭤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화난 길에 얼떨결에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캔놓고 있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보은 지역을 순회하잖아요. 전 동네 보은 지역에는 모든 동네를 순회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갈 때는 꼭 그 할아버지한테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스캔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그 동네에 캠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름을 말해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알아보고 저도 할아버지 얼굴을 알아봤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는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오늘 복음을 받아야 된다. 할아버지가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가르치라고. 너 목회 잘하라고. 가르치라. 내가 그거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락방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똑바로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를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가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면 난 시키는 거 다 했어. 다 쓰라고 그랬지. 다 썼어. 이거 봐봐. 뭐 이렇게 하고 막 복음 편지 벽에다 탁 이렇게 붙여놓고 계시고 성구 쓰랬다고 다 썼어. 이거 봐봐. 난 시키는 거 다 했어. 잘 배울 거야. 뭐 이러면서 막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계속 이제 인도하셔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이다.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모이는 플랫폼.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계속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파수망대가 돼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는 아니더라도 소문을 듣고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아들이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남편에게 계속 맞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어서 다락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혹 떠나기도 하지만 계속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오는 그런 이제 파수망대가 되면서 저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 계속 이제 파수망 안테나를 세워서 계속 하는데 저희 안테나는 강단입니다. 저는 강단이라는 안테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따라가고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좋아요. 다락방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게 물어보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 모시고 서울에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 차를 타고 서울까지 어떻게 왔냐고. 자기는 목사님을 모시고 30분만 운전해도 숨이 막힌다고, 막 너무 무섭고 어렵다고 숨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3시간을 모시고 왔냐고 막 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히기는커녕 전혀 정했어요. 저희 다락방에 계신 목사님들은 우리가 또 너무 죄송하게 또 같이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교사 강습을 가도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우리가 먼저 앞에 앉고 목사님 뒤에 앉고, 왜냐하면 저희가 더 은혜가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는데도 목사님들은 계속 우리를 후원하고 계시고 계속 서포트하고 계시고, 실수하는데도 잘한다 계속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훈련 받으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 같은 레벨인 줄 알고. 그래서 가끔씩 까불잖아요. 그래도 끄떡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율법적인 교회 같았으면 7일을 당해도 저 같은 경우는 좀 7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기도가 개인화됐다는 것은 막 기도가 막 되어진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 저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냥 계속 막 기도가 막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계속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인트에는 강단 말씀이 있고, 그 내면에는 그 강단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언제나. 강단은 그것, 우리 교회 강단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단 말씀을 내 작은 삶에 적용하면서도 내 머릿속 끝은 언제나 70나라,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씩, 목사님, 10분 쉬었다가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